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 휴대폰 소리 좀 안 나게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본문 좀 전에 읽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이 7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오늘 한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골랐는데요. 먼저 이제 13절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귀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가 다 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못한 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보면 애기들은 일단 어떻게 해요? 자기 손을 입에다 넣죠. 그리고 자기 손에 뭐가 집히면 어떻게 해요? 먼저 입에 넣어서 맛을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가 모래도 먹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먹는 것처럼 이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옳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할 수 있냐면 귀 있는 자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귀 있는 자 바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게 알고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이런 구원받지 않은 이런 세상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 말씀을 이제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누가 말씀하시죠? 교회들에? 네? 성령께서. 자,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신 그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나중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성령님이 이제 강림을 하세요. 자, 성령님이 강림을 해서 뭐가 태어나죠?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이 교회 시대는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자,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를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바로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자, 14절에 보면 참 이제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뭐냐면 자, 14절에 보면 다음으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요 성경에서 요 한 페이지만 뒤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네요, 두 페이지. 자,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 7교회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다시 여기 3장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3장에 보면 제가 다 안 보고 3장 1절에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사르디스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장 1절에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세요. 7절 7절에 보면 다음으로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 인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어떤 차이점이죠.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그 지명과 그냥 그 지명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라는 거는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래요. 자, 근데 14절에는 뭐라고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라오디게아 인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인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벌써 이제 이 성령님이 그 교회를 호칭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4절에 뭐를 시작하냐면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자,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자, 14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아멘이요. 아멘. 자, 아멘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뉴스 같은데 이런 게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들이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왜 아멘 안 해?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면 뭐예요? 통과된다는 거예요. 통과된다는 거. 예,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가 되고 yes, no 할 때 예예요.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기 때문이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멘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아멘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 아니오가 아니라 예, 그냥 다 예. 그 예수님 안에서만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아멘이신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예수님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아멘이 안 되는 그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아멘이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증거하신 분이냐면 자,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음이 그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거를 안 그리려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야, 니들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이러고 용서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자신의 아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6시간 동안 그 채찍에 맞고 찢긴 몸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에 있는 피를 쏟으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자, 반대로 우리 같은 죄인을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무한대로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게 어떤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의 속성을 우리한테 눈으로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89편 37절에 보면 7절에
아주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신실한 증인. 왜? 하나님을 완벽하게 부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뭐 교회 가서 기도하다 하나님 봤다고 하는 분들 많고, 제가 연예인들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 봤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설명하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창조의 시작이라는 건 뭘 얘기하죠? 바로, 자,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그러면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몰라. 제가 제 친구 중에 장로 정도 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 예수님이 너 하나님인 거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친구가.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바로 창조지, 창조죠. 자, 성령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역할이 여기서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은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니들 성령 믿어야 돼. 니들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15절에 보면,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라.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이 그럼 차가운 게 뭐지? 냉철한 건가? 아니면 뭐 뜨거운 게 뭐지? 막 이런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거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자, 먼저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야, 차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해가지고 아유 나 진짜 아유 나 안 먹어. 야, 토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역겹다 이거예요. 역겹다. 자,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몇 년 전인가 그 어디더라? 그 군산 그 새만금인가 어디서 잼버리 대회 했었는데 거기에 그 뭐랄까 에어컨 시설 없고 냉방이 안 돼가지고 냉동이 안 돼가지고 거기 이 생수를 나눠줬는데 이 생수가 다 뜨뜻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미지근한 물을 먹으니까 갈증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열병 걸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저는 뭘 보고 싶냐면 차가운 게 무엇이다, 뜨거운 게 무엇이다 이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하나님의 성격이 여기 나오는 거다고 봐요. 하나님의 성품. 자, 하나님의 성품은 좀 우리가 세상 말로 그냥 뭐랄까 이 명확하신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이런 식이야. 야,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갑고 딱 해. 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격이 나와요. 성격이. 자, 하나님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죠. 자,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 나와요?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나오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뭐라 하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또 뭐를 주세요?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리고 또 뭘로 줘요?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로 그 축정이들을 태워보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벽한 심판도 하시지만 완벽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냥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우리 옛날에 여러분 그 개그 프로에 보면 각기도라는 프로가 있어요. 각기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야, 너 머리 좋으니까 너 꼭 필요해.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 제자들 다 어부예요, 어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들 몇몇을 보면 우리 중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 물론 있기야 있겠죠.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갖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야, 너 차갑냐? 너 뜨겁냐? 아니요. 나는 그냥 중용 미지근한데요. 됐어. 너는 저리 가. 나는 너 안 쓸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세상에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나간 시대들은 하나님께서 묵인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거든.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심판과 완벽한 구원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15장 16절 내용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구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자 17절에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라오디게아라는 말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인데 이 라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뭐랄까 이제 사람이라는 뜻. 그러니까 대중 이런 표현이고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디게 이건 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제 권리, 인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이름 자체가 사람의 권리, 대중의 권리, 인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명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지금 터키에 있는데 그 실제로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부유한 동네예요. 아주 부자 동네, 부자 도시.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들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고 또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풍족했던 교회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부유하긴 하지만 네가 보니까 비참하다 이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며 눈도 멀어서 헐벗어서 옷도 없어요. 헐벗은 거지 같아 보이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예수님 볼 때는. 왜? 육신적으로만 부유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기아 상태라는 거죠. 기아 상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요 마지막 시대 교회들의 특징이 뭐가 있죠?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게 이제 19세기 말, 그러니까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우리가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본격적으로 성경의 변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도에 번역이 돼서 계속 이 성경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는데, 1885년도에 그 리바이스 버전이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쉽게 해서 이제 변개를 시키는 일이 생겨요. 자, 그래서 1902년도에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도 성경을 변개하는 이런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대부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NIV를 많이 보죠. 이 NIV가 1978년도에 이게 만들어진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변개와 함께 이 라오디게아 시작됐고,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부유한 교회들이에요. 부유한 교회들. 자, 이게 그렇게 뭐랄까 이제 풍족하죠. 하지만 뭐요? 그 안에 빠진 것이 있어요.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번성하고 교회도 대형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눈 멀며 헐벗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서 뭘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역시 눈먼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하면 너의 죄가 없으려니와 네가 본다 하니 너의 죄가 그냥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신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신적으로도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도 부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가난하고 눈 멀며 헐벗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한 장 이제 넘겨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18절에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18절에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내가 부유하게 되도록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나에게로 사라, 이랬어요. 자, 그리고 내가 옷 입게 되고, 좀 전에 보면 헐벗었다 그랬죠. 옷 입게 되고 너의 벌거벗음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흰 의상을 나에게서 사라, 이랬어요. 자, 그리고 네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너의 두 눈에 바르라, 이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첫 번째로 네가 부유하게 되도록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 이랬어요. 불 속에서 정련된 금. 자, 여기서 불 속에서 정련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 자, 스가랴 1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3분의 1을,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말씀인데, 불을 통과하도록 데려갈 것이요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고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겠노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 금을 정련하려면 뭐냐면 계속 그 불로 달궈서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불순물이 뜨면 걷어내고 또 다시 또 녹여서 또 불로 정련 작업을 거쳐야 순도가 높은 금이 나오거든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정련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정련되지 않는 삶. 정련되지 않는 삶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평일에는 쉽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아까 얘기한 그 각기도 같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살다가 일요일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이게 좀 우리 양심에 많이 찔리죠. 이죠?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정련을 해라, 이거 정련.
불 속에서. 그럼 이 불이 뭘까요? 불이. 이 불은 뭐냐면 세상에서 오는 시련이에요. 시련. 그 시련은 우리가 그냥 뭐 가난해서 받는 시련 아니면 뭐 죄 짓고 고통받는 시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삶으로 받는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삶에서 받는 시련. 자,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입 다물고 조용히 살면 아무런 시련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자, 가족들한테 지옥이 있습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맘 잡았네. 아이고, 우리 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철이 났네. 우리도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는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검. 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도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피해요, 이제. 이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시련을 줘요. 이 세상이, 왜?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나에게 시련을 줘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 때문에 저하고 등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차라리 그냥 말 안 했으면 친하게 지냈을 건데. 이놈은 그냥 입 때문에 그냥 이거 안 전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자꾸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돌려요. 나에게 시련이 없다. 나에게 정련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이 조용히 산다, 입 다물고 산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 자기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에서 정련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는 지상에 불을 보내려고 왔노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를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성령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문장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즉 만일 이미 불이 지펴졌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불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면은 정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친하게 지내다가도 제가 아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지옥이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저 이단 같다. 유단자가 되는 거예요, 유단자. 우리 옛날에 그 개그 프로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유단자인가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막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은 정련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정련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입 다물고 사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저 목사님인지도 몰랐어. 제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옆에서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제가 그런 분 두 분 만나봤거든요. 한 분은 여자 목사, 한 분은 남자 목사. 인자한, 심지어 그분의 자녀들을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목사님 자녀한테. 자, 근데 그분이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쫙 보고 있는데 저 목사인지도 진짜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해야 돼요. 왜?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걸 살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치명적인 암에 걸렸어. 근데 우리 동네에서 파는 바카스 한 병 먹으니까 암이 싹 나섰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바카스만 먹으면 암 다 나서요 하고 암 환자들한테 가서 안 해치겠냐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면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시련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흰 의상을 나에게서 사라 이랬어요. 흰 의상. 이 흰 의상이 뭐냐면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로 차려입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암화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흰 의상이 뭐죠? 성도들의 의예요. 성도들의 의.
자, 근데 성도들의 이 흰 의상을 누구한테 사라 그랬죠? 여기서? 나에게, 예수님한테 사라 이거예요. 딴 데서 사면 안 돼요. 뭐 학교에서 도덕 공부하고 야 오늘부터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서 흰 의상을 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 오늘부터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흰 의상을 사라는 건 뭐냐면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뭐를 결단해요? 내가 갖고 있는 죄, 어려우면 한 가지부터 그래요. 한 가지씩. 이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사라는 거예요. 나한테. 딴 데서 사면 안 돼요. 뭐 절에 갔다 와서 뭐 참선하면서 오늘부터 나쁜 짓 담배 끊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서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나 이거 버려야지. 버리세요. 어렵고요. 하지만 이거를 예수님 앞에 결단하는 거. 이게 바로 흰 옷을 사는 거예요. 흰 옷을 사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네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너의 두 눈에 바르라. 여러분 그 안약이 뭐죠? 안약이? 네? 눈에 바르는. 자, 이 안약은 뭐라고 나와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리개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가리개. 블라인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전에는 못 봤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전에는 십자가를 봐도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 복음 전하는 어떤 할머니가 울면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자기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보면서 이해를 못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분이 왜 죽지? 도대체? 뭔 죄가 있길래? 근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 그게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때 눈을 뜬 거예요, 눈을. 저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그분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서 이 눈이 떠지는 눈, 블라인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I was blind, now I see. 내가 전에는 블라인드, 눈이 가려서 못 봤는데 지금은 본다.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이 알아서 이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독생자예요. 독생자. 이분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여러분, 인간은 그런 사랑 못해요. 이건 하나님만 가능한 사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으면 우리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사면하셨구나. 그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약을 바르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 바르고서 뭐라 그러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징계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녀같이. 저도 징계 많이 받아왔어요. 진짜 눈물이 진짜 쏙 빠질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요. 저는 당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알아요. 반대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하라고, 열심히. 여러분 살다가 죄지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피로 이 죄 쉽게 씻어주십시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항상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걸 우리가 이 예수님은 이걸 또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복음 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복음의
구원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는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시대, 이 마지막 시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야,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 내 말을 좀 들어.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지금 마지막 시대 교인들은 어디에 마음에 가 있어요? 네? 맨날 어디 가 있어요? 돈 버는 거.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거. 좋은 집. 아니면, 대통령 누가 되지? 아니면 어떤 세상의 어떤 유행, 이런 거에 눈이 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우리 같으면 아유 됐어. 너는 자격도 없는 놈이야. 너는 나중에 너 천국 가도 너는 땅 단 1평도 너는 받을 생각하지 마. 응? 그냥 나 안 보이는 데 가서 저 어디 변두리 가서 조용히 살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제가 오늘 말씀 한 가지만 찾아보죠. 자, 신명기 30장 한번 보시죠. 저는 이 말씀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신명기 30장. 자,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구약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신명기 30장. 네. 자, 찾으셨죠? 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참 이거 우리 많이 부르짖는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이 말씀 옆에 좀 찾아보세요. 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예, 19절. 예. 페이지로는 407페이지네요.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내가 이날에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를 대적하여 기록하게 하노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놓아두었노라.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여 너와 너의 시 모두가 살 수 있게 하라. 자, 제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자, 세상에서 하는 말 뭐죠? 내가 이 하늘과 땅 앞에서 내가 네 앞에 지금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놓아두었노라. 그러므로 너는 둘 중에 하나 택해. 이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왜 제가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뭐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택하라 이거예요. 너와 너의 시 모두가 살 수 있게 하라. 자,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넣었으니까 너 둘 중에 하나 택해. 네 책임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너는 생명과 죽음 이 두 개에 너의 선택이 있는, 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 생명을 택해라. 너 죽음을 택하면 안 돼. 너 저주 택하면 안 돼. 너는 생명을 택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 수 있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우리 마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마음이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도 예수님은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문을 좀 열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문만 열으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같이 이제 만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하다못해 이런 기업체 회장도 못 만나요. 밥 한 끼 못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문 두드리니까 문만 열어라, 이거 열어라.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은혜.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가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게 하기를 적극적으로 구원 좀 받으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네가 받아들이고 네가 회개하든지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질적으로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없는 이 현대교회에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항상 그 십자가에서 보였던 사랑을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항상 두드리는 거예요. 너 마음을 문을 열어.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시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사랑.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을 두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문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고. 예,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안아주고 같이 만찬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속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 대한 은혜도 항상 영원히 지속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죠? 죽기 전까지. 죽기 전에 여러분 주님 위해서 우리가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노크 소리에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을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런 나쁜 습관, 나쁜 죄가 있는데 제가 이거부터 하나 일단 버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자, 그래서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 이기는 자는 물론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뭐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긴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는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 이거죠. 네? 자,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몇 년 살지 몰라요, 솔직히. 뭐 죽는 데는 순서가 없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세계가 왔을 때 그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노크 소리에 반응해서 문을 열었을 때. 자, 그래서 마지막에 22절에 또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또 권하시는 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반응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이 라우디게아의 그 성령님께서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